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 찬양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시편 18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18편에 보면 이제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시를 지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윗은요, 우리가 이 다윗의 인생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들,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는 듯한 느낌, 정말 이제는 끝인가 보다는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방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숨이 콱콱 막힐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를 평상시에는 돕는 이가 많았는데 어려울 때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어디가 있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홀로 외롭게 또 나를 엄습하는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 우리 삶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서 다윗은 오늘 이 시편 18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8편 이후에 보면 표제어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표제어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한번 성경책 보실까요? 성경책을 보면 한번 따라서 읽어봅시다. 파란색으로 된 거예요.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아멘. 지금 다윗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 시편 18편을 썼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이것을 기록을 하고 노래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무려 10여 년 동안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장인이었던 사울이 군사 3,000명 이상을 풀어서 다윗을 틈만 나면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신히 목숨을 건졌는데요, 또 내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어찌어찌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내일 또 어떻게 내 생명이 위태로울지는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불안의 연속이었고 공포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이 숨었던 곳들은 어떤 곳이냐면 짐승들이 사는 거친 들판이었고요, 또 축축한 동굴 아니었고요, 광야의 바위 틈이 이 다윗의 피난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윗이 이제 모든 그 고난과 또 어려움이 끝나고 왕의 자리에 올라서 지나온 세월을 두고 보니까요, 가장 먼저 꺼낸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 내가 얼마나 똑똑하게, 내가 얼마나 또 능력 있게 잘 도망했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냥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찬양도 있듯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쉽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데요,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으로 이 노래를 지은 것이 아니죠. 인생과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 다윗의 진짜 힘이 어디서 나는지, 어디서 그 힘이 발생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인데요, 우리 첫 번째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장 먼저 고백하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그 도망자 신세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수많은 인생의 역경이 끝나고 먼저 뱉은 말이 내가 이만큼 잘해서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려운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사랑의 고백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사랑한다, 사랑하다라는 단어가요, 이 히브리어의 라함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매우 따뜻한 단어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어머니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애틋함을 느낄 때에 이 라함, 사랑하다라는 이 단어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요, 이 다윗의 이런 뜨거운 사랑의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다윗의 사랑은 어떤 차가운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한 데서 나온 불타는 열정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린 시절 목동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들판에서나 또 이렇게 양이나 또 여러 가축들을 이렇게 칠 때 항상 사나운 맹수들과 사자들과 이 곰들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싸웠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맹수들과 싸웠던 무기는요, 어떤 화려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골리앗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힘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물맷돌에서 나타났죠. 네, 그게 힘의 원천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물맷돌을 잘 던진다 해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확신과 고백이 없었다면 그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골리앗 앞에서도 이 작은 물맷돌 하나 가지고도 저를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던 강력한 무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힘의 원천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힘의 원천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 돈이나 권력이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의 원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아멘. 이런 고백 가운데 여러분의 힘의 원천이,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피할 견고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고난 가운데서도요, 단단히 우리가 피할 그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예, 지금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8가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입니다 라고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그냥 하나님 한마디로 끝나시진 않습니까? 이 여러 가지 단어들이요,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칠 때에 실제로 자기가 몸을 숨겼던 이 생존의 현장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학자였고 목회자였던 이 매튜 헨리가요, 이 다윗의 이런 고백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세울 기초인 반석이시고 위기 때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요새시고 원수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방패이십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공격에도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 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서요, 이 깊숙한 곳에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코앞까지 이 사울 왕과 군사들이 들이닥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을 지켜주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차가운 이 동굴의 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다윗의 눈에만 보이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산성이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방패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바람이 강하게 몰아칠 때는요, 어디에 피해야 될까요? 든든한 지붕 아래 숨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그냥 밖에 있으면 그 모든 비바람을 내가 다 맞아야 됩니다. 그러나 안전한 지붕 아래 가면 그 비바람을 누가 대신 맞아줍니까? 그 지붕이 비바람을 막아주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 안에 들어가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맞아야 될 비바람과 폭풍과 태풍을 대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 비바람을 다 맞으려고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강해, 나는 최고야, 그러면서 일부러 비바람을 맞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죠. 누구에게만 피하면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안에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영원한 든든한 지붕이신 하나님 안에 숨으시고 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비바람과 폭풍과 몰아치는데 그 배 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제 배를 타고 저 다른 지방으로 사역을 하러 가는데 풍랑을 맞게 됩니다. 풍랑을 맞아서 지금 제자들은 허둥지둥 모든 물건을 버리고 빨리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 밑에 고물에서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폭풍우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소리치고 깨웁니다. 예수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주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눈을 뜨셔야 됩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주무시고 계십니까? 예수님 빨리 뭐라도 좀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우리를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바람아 잠잠하라. 할렐루야. 그렇죠? 어때요? 어떻게 그 폭풍우가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 주님은 누구 안에 거하셨어요? 그 우리의 든든한 영원한 지붕이 되시는 하나님의 구할 때에 아무리 세상에 풍랑이 불어도 폭풍우가 몰아쳐도요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안에 거하셔야 될까요?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성령님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치고 나를 해하려고 공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이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로 부르짖을 때 원수의 손에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어려움과 또 고통과 환난이 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지금 다윗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 기도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랜다라는 표현이요, 그냥 우리가 늘 그냥 평상시에 했던 기도 요 정도의 수준의 아랜다가 아닙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터져나오는 비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여 하고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으시죠? 금요 기도회나 새벽에나 여러분이 정말로 절박한 상황 가운데는 어떻게 나와요? 주여 도와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안 하죠. 네, 주여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의 물질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자도 아니고 세상의 힘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존 칼빈은 이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하며 설명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이 다윗의 확신은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통받는 자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에 입각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뢰더니 내 원수들에게서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요? 다윗의 누구? 아들이 아버지를 해하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맨발로 울며 예루살렘을 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렇게 울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이 기도하는 간구는요, 모든 상황을 바꾸기에 앞서서 그 상황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눈과 시선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한 적이 없습니까? 전혀 우리가 기도해도 아무런 환경에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누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공포감이 엄습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게 있어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세요. 할렐루야. 세상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요동을 친다 해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셔요. 아멘. 네, 이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원수들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요, 어떤 이가 그 아이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혹시? 그냥 다른 거 없습니다. 엄마, 아빠, 크게 소리 지르면 됩니다. 그럼 누가 쫓아와요? 네, 아빠가, 엄마가 쫓아오면 그 모든 공포는 해결이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에 있습니까? 곤란한 지경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그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럼 누굴 찾아야 돼요? 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모든 공포와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는요, 영적인 SOS 신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이 바닥이 나고 다 소진되어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을 때에,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에, 인생의 맨 끝자락이라고 생각되는 그곳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 우리 아버지의 이름, 아빠, 아버지를 힘있게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